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 당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슬픔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주 극심한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과 이유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픔이 만약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아니 어쩌면 이미 지금 그런 슬픔들과 마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주 큰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먼저 한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해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짧은 이 구절을 읽었는데, 이 안에는 여러분 결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가능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무엇입니까? 남편 하나의 복수의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의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부 다처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와, 부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부 다처제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악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셨죠. 그리고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원리를 이해할 때, 부부의 원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와 한 사람만 만들지 않으시고 수많은 여인들을 만들어서 아담 곁에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하와만을 지으셔서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탄성을 지르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고백은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이고 또 다른 나입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강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부부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에게 5명의 아내가 있다면 이 남자가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이고 내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부 다처제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내들의 가치는 남편의 n분의 1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부 다처제에서 여자는 절대로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남자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 그 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그 아내는 자기는 남편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럼 다 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지요?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죠.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요셉만을 야곱이 편애한 것입니다. 그만을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꼴을 당합니까? 다른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죽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죽임당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들 모두의 인생은 아마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남자들은 자신은 그럼에도 그 아내들을 진심으로 다 사랑하고 있고 또 동등하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정말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들을 또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이것은 탐욕이고 더러운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그 존엄성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로부터도 가벼이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만약 누군가를 그 지위의 높고 낮음, 남녀노소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가장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의 존재가 남편의 소유가 되고 그저 종족 번식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시대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상당히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 그 성경 인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가정도요 절대로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다 일컬어지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단연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국기를 보면요, 푸른색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 이 별의 이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의미가 이만큼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슨 행동을 했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빼앗은 일,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일, 그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사실은 대단한 칭찬을 성경이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의 인상의 모든 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자손들도 대대로 형통해야 맞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한 믿음의 왕국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는 완전히 별개인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부국강병하게 된 것과는 전혀 다른 다윗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그에게는 무려 8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은 무려 19명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이 이렇게 많아서 든든했을까요? 다윗이 또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면서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와 자매 사이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 보복으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인하여 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그 가문의 마지막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훗날 다윗의 아들 중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 일에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아들들요, 다윗이 낳은 그 왕자들은 왕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거의 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다윗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이방의 문화, 잘못된 이 경건하지 못한 이 제도 속에서 사실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이었노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일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죄를 지으면 시간이 지날 때 없어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는데 이 부부의 정절을 벌인 이 표식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수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죄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만나는 불행의 전조는 무엇입니까?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만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엘가나가 한 일이 무엇이지요? 제사를 드리던 그 날에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 주었던 재물보다 그 갑절을 준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자기 남편이 다른 아내인 한나에게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한나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출산하지 못한 그 사실을 무기 삼아서 그녀의 마음을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과연 누구 잘못입니까? 무조건 분인나가 나쁜 여자입니까? 아니요. 물론 분인나가 한 행동이 이쁜 짓은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인나의 처지가 된다면 남편이 다른 아내만 감싸고 돌면서 노골적으로 더 그녀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아주 큰 시기와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요. 이 상황은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분인나 잘못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두 여자를 아내로 얻은 엘가나의 죄악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더 행복하자고 더 큰 만족 누리자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실상 그 가정을 보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무슨 말로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둘이 있는데 자기가 그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출산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 그 여자는 어떤 여인입니까? 실제로 자기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한 불쌍한 아내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마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 불행의 중심에 한나가 서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상처, 그 가운데 매여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 찢어지는 슬픔을 인하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저의 고통을 아신다면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그 몸이 기진하도록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그의 몸은 지금요, 겨우 입술만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모든 힘을 다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는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지금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포도주를 끊으라. 이에 한나가 답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슬픈 여자일 뿐입니다. 내 찢어지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원통함과 찢어지는 가슴과 내 분노와 북받쳐오르는 슬픔을 주님 앞에 그저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라는 사실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요 문제였습니다. 여자로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였으며 평생을 울고 또 울어도 도저히 다 쏟아낼 수 없는 뼈아픈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전에 읽은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나에게 닥쳐온 현실은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긴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은 어쩌면 한나에게 있어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은 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절망이 소망으로, 그가 흘렸던 눈물이 희망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통과 슬픔들을 최대한 멀리 떨쳐버리고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잠시 슬픔을 잊을 수는 있지만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저 슬픔을 떨쳐버리고 슬픔을 해결할 그 방법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관하여 가슴을 찢으며, 슬픔에 관하여 통곡하며, 슬픔에 관하여 토해낼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그 해결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그냥 자신에게 닥쳐온 이 슬픔 앞에서 그저 슬퍼하고 통곡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퍼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탄탄대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형통하기만 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감동도 있지만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실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닥쳐왔다고, 고난이 닥쳐왔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도 능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눈물과 답답함, 한나의 찢어지는 그 상처들을 통하여, 그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됩니다. 슬픔은 고되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과 슬픔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슬픔과 눈물은 구원의 역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 끝났다고, 예배 드렸다고 이 자리를 그냥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슬픔을 토하여 내십시오. 베델 성전에 내려가셔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소리치며 주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가진 그 슬픔의 소유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받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슬퍼하십시오. 그 사람은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안에 있으면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